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백성, 즉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천국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여기며 그 나라의 가치,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너희의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셨습니까? 세상이 곧 무너질 영원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조금 여러분 집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 더 힘을 내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답게 금으로 자신이 믿는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신상을 꿈을 꿨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 이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과 곧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화려한 강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와 왕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은 결국에는 바벨론과 왕의 그 화려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서도 버젓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든 그 머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마치 하나님께 도전이라도 하듯 자기가 믿는 신상을 금으로 세워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금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디 한번 무너지나 보자. 이 화려하고 강한 내 나라가, 내 권력이 무너진다고? 발이 쇠가 흙이 되어 있어서 무너진다고? 그러면 나는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과 대결하려 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합니다. 누가 옳은가 보자. 정말 멸망하냐? 아니,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과 대결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 나에겐 화려한 게 좋지, 나한테는 그래도 거대한 것이 필요하지 하면서 내 신념과 내 기준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요. 하나님과 대결해요. 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은 그 높이가 약 28m 정도, 그리고 너비가 약 2.8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려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이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워둡니다. 두라 평지의 이 두라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주하다라고 지을 만큼 이 두라 평지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이었죠. 이곳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 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뿐만 아닙니다. 중앙의 총독과 재판자들과 모든 관리들을, 소위 엘리트들을 이곳으로 보내어서 그들도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나라들,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모든 민족들,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왕에게 이 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두라 평지에 세운 왕의 신상,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이때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기들은 원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상에게 예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가로채요. 이제 섬겨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금신상에게,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에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숭배하지 않으면, 거대하고 화려한 것을 숭배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죽일 거래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도 그 악한 영향력을 막 행사하려 해요.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거대해야 돼. 화려해야 돼. 모든 사람들을 이 악한 영향력에 자꾸만 구속시키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을 축소시킵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것, 화려한 것들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숭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모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천국을 빼앗으려 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엘리트층들, 총독들, 관원들, 지방의 관원들, 법률가들, 이 엘리트층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요. 엘리트층들이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엘리트들이 살아가는 것, 유명 연예인들, 소위가 우리가 좀 흠모하는, 부러워할 만한 계층들, 유명인들의 그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화려한 차, 좋은 집, 뛰어난 직업,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계속 노출시켜요.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절하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실제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 모든 백성이 절하는데 나라고 절하지 않아도, 나라고 절해도 뭐가 이상하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교회라 해도 이 세상에서 나 하나 하나님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빼앗아 버려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예배를 가로채 버려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려 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 하지 않고, 늘 세상의 것, 화려한 것, 높은 것, 거대한 것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완전히 매몰되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하고 거대한 것, 이 신상의 실체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으로 이 신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져서 화려하고 높이가 28m나 될 만큼 거대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싹 사로잡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만들어진 것. 똑같은 사람에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스스로 있지 못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애굽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만들어진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태양을, 나일강을, 개구리를, 이 파리들을, 메뚜기들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애굽이 믿는 그 태양을 가려버리고 애굽 전역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부려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들을 조종해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이라 믿었는데 저걸 추구하고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애굽의 재앙이 됩니다. 또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왕은 자기 자신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말해요. 심지어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에 7배나 뜨겁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을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여기 하늘은 복수형. 모든 하늘들, 온 세계가 불에 타서 풀어져요. 온 세계를 태우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불은 온 세계가 불에 타는 심판. 이 물질의 헬라어의 원뜻은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까지도, 세상의 기원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녹여버릴 수 있는 불. 그 불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7배나 뜨겁게 불을 만든들 온 세계를 태울 수 있는 불 이길 수 있습니까? 고작 사람 태울 수 있는 그 불, 세상의 기초까지도 태울 수 있는 그 불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불을 만들어낸 왕이라 한들, 신이라 한들 온 세계를 태울 수 있는, 세상의 기초도 태울 수 있는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세상에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이 내가 믿어야 할, 내가 숭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계시고 온 세계를 태우실 수 있는 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걸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여기 심각하게 답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답을 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도전을 받거든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유일한 신,
내 손에서 너희를 능히 빼앗을 자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겠냐. 도전해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 친구들은 이 도전을 받습니다.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 없다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왕도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말할 이때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섬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늘 내 마음을 향하여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도전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는 매일 이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거대한 것들, 화려한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세상은 여기에 여러분을 도전을 던져요. 너 하나님 믿을 거니? 하나님만 섬길 거니? 세상의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그럼에도 하나님 섬길 거니? 그럼에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 말할 거니? 매일 우리에게 도전하기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정말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냐? 늘 우리에게 답변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새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아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때가 10대 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때가 약 35살로 추정됩니다. 10대 때에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고, 청년의 때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늘 물었거든요. 늘 기도하며 나 스스로에게 물었거든요. 바벨론 그 중앙에서 너는 이 바벨론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니? 늘 스스로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는 10대 때도 청년의 때에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왕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도전했어요. 누가 건져낼 거냐? 그런데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이 질문은 새 친구들에게 이미 명확한 분명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내가 화려하고 거대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좋은 직업, 좋은 학벌, 좋은 학교, 거대하고 화려한 삶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부유하지 않고 늘 물질의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에 내가 직면하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나는 분명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게 세상이 던지는 도전에 내민 다니엘 세 친구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는 듯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대답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분명하게,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풀무불에 세 친구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놀랄만한 일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세 사람은 세 친구를 분명히 던졌는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에 지금 네 사람이 있대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세 사람이 타지도 않고 거기에 네 사람이 있대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양이래요. 이 사건이 믿어지세요? 성경에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왕의 발언을 기록한 것은 어마어마한 공신력을 가집니다. 내가 봤다, 다니엘이 또는 세 친구 내가 봤다, 그걸 입증할 책임이 다니엘에게 있죠. 그런데 버젓이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 모사들이 봤다 기록합니다. 그럼 난 못 봤다고 입증할 책임이 왕에게 있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찬양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것들, 세상의 가치들 숭배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화려한 거 살지 않으면, 거대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해, 죽을 것 같을 거야 라고 위협해서 절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함도, 세상의 그 어떠한 거대함도 여러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풀무불과 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삶, 이 세상,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세 사람,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 아들의 모양인 네 번째 사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곳에 자유로웠어요. 돌아다녔어요. 이 네 번째 모양의 사람과 함께 풀무불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서, 죽일 듯한 위협을 하는 이 세상에서
난 죽지 않는다. 난 꿀리지 않는다. 이 세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담대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신의 아들의 모양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세계를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불을 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화려한 거 없어도, 거대한 거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단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단순하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것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의 신이냐? 도전합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것, 화려한 것이 내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내리는 인생의 답변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늘 내 삶에서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고 자유롭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답할 필요조차 없이 분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